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대에 오신 우리 오산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떠한 도전과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인생에 큰 위기가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서도 강을 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전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에스더 4장을 잠깐 살펴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2인자로 부상한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예정된 12월 13일 하루 안에 죽임과 멸절에 놓일 운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 멸절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 멸절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사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에스더가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장한 경위원들에게 끌려나가 즉석에서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적 권고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 함께 금식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바사 제국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살 길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5장 말씀에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들으셔서 막힌 문빗장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셔서 막힌 문빗장을 여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이 제3일에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한 지 3일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소집으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서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수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강력한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의 그런 강력한 부르짖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의 기도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에스더가 움직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어전에서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왕궁 뜰 안에 선 것이 보였습니다.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금식 3일째 나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는데도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스더가 금식했는데 얼굴이 초췌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이틀 정도 굶었다고 해서 그 외모가 어디 가겠어, 얼굴빛이 괜찮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만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곧 음식들이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네, 곧 냉장고를 털어라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배달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지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뜻하지 않게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위 내시경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루 전 저녁부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한 끼를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애들 챙겨주고 제가 갑자기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기증이 일어나기 시작. 한 끼도 아직 금식 안 했는데 못 먹는다고 앞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금식을 2끼째 하고 아침에 9시쯤에 이제 병원으로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신호등에 제가 걸렸어요. 근데 옆에 보행자 그 신호에 어떤 아주머니가 과자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저 짱구인가? 짱구가 제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근데 봉지가 짱구 색깔이 아니에요. 하얀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칩인가? 머리에 여러 가지 과자가 떠오르면서 저는 병원으로 향했고, 네, 제가 그 병원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꽤 초췌하더라고요. 네, 20시간 만에 이제 제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하루도 금식을 안 한 것이죠. 20시간 했으니까. 근데 에스더는 벌써 이틀 이상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췌한 상태로 왕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반가웠습니다.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끝을 만짐으로 죽임당하지 않고 왕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네 소원이 무엇이며 네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에스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것은 왕국의 반을 떼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강조형 어법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막힌 문빗장을 여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를 한국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미국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져 자는데 뜨거운 것이 손등과 팔뚝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옆에 있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제 아들은 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도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길 잘못은 내가 있는데 왜 아버지께서 우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레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한인 2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막힌 문빗장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시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둘째로 지혜를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든지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왕의 호의를 확인하게 된 에스더는 자신의 할 말을 바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할 말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옵니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언제 잔치를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 기간에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위한 잔치라면 얼마나 고급지고 화려한 음식들과 또 얼마나 귀한 술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술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술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가셔서 김상민 목사 술을 귀하다고, 술에 좋아한다고 이렇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위해 준비하는 술이라면 오래 묵은 값비싼 고급 술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 동안 베풀었어요? 180일 동안,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즐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잔치 광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다 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는 왜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건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시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하만과 함께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왕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즉시 바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에스더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왕에 신임하고 있는 하만을 따로 불러서 분명히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미가 급한 왕이라고 해도 하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의 왕비 한쪽 말만 듣고 하만을 처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만은 왕이 나름 신임하고 있는 제국의 총리격이 된 사람입니다. 왕은 분명히 하만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랬더라고 한다면 간교한 하만은 악한 꾀를 갖고 에스더의 신분을 뒷조사해서 온갖 음모와 개교를 다 꾸며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복들에게 거짓으로 입을 다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의 멸절에 관한 그 건이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을 알려난 후에 아무리 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보였어도 당장 말하지는 않습니다. 잔치라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의 기도와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요, 빨리 당장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셔서 에스더를 지혜로운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 나아가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왕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하만과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때 하만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하만은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 잔치의 식사 자리는 중요한 간청이나 협상을 위한 의례적인 자리였고, 식사 후에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왕의 관심은 여전히 에스더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왕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잔치의 술자리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에스더가 여기서 한 번 또 뜸을 들입니다. 하만이 그 술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는 하만의 악랄함을 폭로하고 유다민족 멸절에 관한 조서의 사본을 이미 모르드게 받아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 악한 하만이라는 자가 제 생명과 우리 민족을 악의로 멸절하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생명과 민족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또 한 번 접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뜸을 들이죠. 왕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론을 말하면 되는데 또 본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하반절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하리이다. 이게 또 한 번 접어요. 왕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에스더에게 홀딱 반해 있고 또 잔치에 또 술때 흥에 겨워가지고 잔치 광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잔치를 또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의 말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잔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에서 초대하는 말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4절에 왕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때 하만은 그냥 함께 따라오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은 왕이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왕의 심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네. 하만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은 질투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왕이 점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만 이것 봐라. 내가 너무 키워줬나?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만을 위한 잔치? 왕은 이제 하만을 볼 때에 이전과는 다른 질투의 감정으로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이해가 쉽도록 제가 역학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은하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광수이고 우리 권사님이 말자입니다. 말자. 네, 우리 박승희 권사님이 오키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광수, 말자, 오키. 말자하고 저하고 굉장히 깊은 사랑에 빠진 관계입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자를 위해서 잔치를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말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 저 어린 레스토랑 있지? 그쪽으로 와. 혼자 오기 좀 그러면 그래, 너의 친한 친구 있지? 그 박승희.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키. 너의 친한 친구 오키 데리고 와. 너 혼자 오기 좀 그렇잖아. 자, 그렇게 해서 성대한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대합니다. 내가 잔치를 또 준비했어. 말자와 오키를 위한 잔치를 준비했어. 같이 와. 여러분이 말자 같으면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 마음에 말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오키가 어느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당연히 질투가 나죠. 에스더가 왕에게 첫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할 때는 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라도 두 번째 잔치에서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별 대수롭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남자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질투나면서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만이 얘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장 초반부에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허락하겠노라, 날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에스더가 이제 본론을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일러 바치니까 왕이 아니 감히 왕비에게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에스더 왈, 이 대적한 원수 바로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질투심으로 왕과 하만이 서로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의 말 대적한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폭로를 들었습니다. 왕은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이놈이 왕비와 그 민족까지 악의로 다 죽이려고 이랬구며. 잠깐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요. 열시키려고. 정말 화난 겁니다. 그때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바짝 엎드렸는데 꼭 그 모습이 질투심에 불붙은 왕의 눈에는 왕비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와서 내 이놈, 정화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해. 아이고 허리야 혈압,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여러분 이것이 잔치라는 판 가운데서 왕과 하만 사이에 갈라진 틈새를 통한 둘의 경쟁 구도를 만드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하만이 왕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 어쩔 줄 몰라서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데 이게 또 강간폼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수가 많아지니까 위기의식이 발동한 바로가 히브리인들 중에 사내아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으나 몸집도 커지고 오름도 더 커지니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아기가 건짐을 받고요,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내릴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